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듣고 복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잠언 9장입니다. 예, 잠언 9장 1절부터 12절은 지혜가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장면이고 13절부터 18절은 어리석음이 지혜처럼 의인화되어서 역시 초청합니다. 이게 보면 지혜가 하나의 열 첫째, 지혜는 집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잠언 9장 1절 지혜는 집을 세우고 있죠. 지혜는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는 집을 세우고 지혜는 반석 위에 확실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집은 종교나 철학이나 세상 재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집의 기둥은 7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7기둥을 깎아 만들며 7기둥. 7은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죠. 성령께서는 성령께서 자기 영을 7가지 영으로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7영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2개의 기둥을 세웠지만 주님은 7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지혜는 4절에 보면 단순한 자를 명철하게 하고 5절은 부족한 자를 불러서 배부르게 합니다. 지혜는 지혜로운 자를 꾸짖고 훈계를 주며 의로운 자를 가르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었고 베드로는 예수로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9절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재능이나 교양이나 집안 환경이나 IQ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잠언 9장 9절은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이랬죠. 지혜로운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배움의 핵심은 지혜와 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고 또 혼을 이겨오고 악을 피하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배움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덧입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배움을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이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자, 다음 9장 1절부터 10절을 종합하면 10절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하라 이게 되고요.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시작하라. 지혜가 값없이 보는 초청과 거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배움을 다하기 위해서 구령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이 9절이고요. 또 거룩한 것들을 아는 데 힘쓰라. 하나님의 지혜로 훈계를 받아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 엄청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와 멀어지고 사람이 파괴되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어떻게 학문과 교양, 배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좋은 사람들 같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떠냐면 고등사기꾼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의와 결부되지 않는 지식과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가 어찌 지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것은 어떤 지식도 명철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는 것은 명철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미국에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Education without salvation is damnation 그래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13절의 어리석은 자는 잠언 19장 14절에 지금 9장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 어리석은 여자 나오죠.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어리석은 여자 나오는데 어리석은 여자는 잠언 19장 14절에 신중하나네. 잠언 31장에 덕 있는 여인 또 지혜로운 여인과 너무나 다릅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인생 철학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의 본성과 일치합니다.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구절을 보면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훔쳐 먹는 게 맛있다 그러죠? 진짜 맛있나요? 어리석은 자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옛날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언제 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도둑질이었는데 도둑질 안 그러고 설이라고 그래요. 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짜릿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좀 없죠. 남의 집 가서 은혜 가서 먹고 김장동에 가서 뭐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 구절 읽을 때 아마 이 남다른 감흥을 느낄 겁니다. 남의 과일밭에다 주인 몰래 따먹는 사과나 주인 몰래 훔쳐먹는 참외나 수박 맛을 잊지 못하는 그걸 그리워하는 추억이라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몰래 훔쳐먹는 뭐 꿀단지 꿀맛을 뭐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맛에 이끌린 사람들의 종착역이 18절입니다. 그 종착역이 뭔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때로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고 화려하고 매력있고 인기를 끌고 아름답다는 찬사 아래는 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그런 지옥에 있구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밑에는 이건 미국 학교에서 신문이나 잡지나 뭐 성인소설 따위를 보는 것이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학교에서 성경 보는 건 불법이에요. 다른 무슨 미친 짓을 해도 불법이 아닌데 희한하죠? 10장입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는 잠언의 제2부에 해당합니다. 9장까지 제1부라면 10장부터는 2부인데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성도들은 혼을 이겨옴으로써 주님 관계에 권을 받음으로써 영광을 유혹으로 받고 주님의 계명을 받고 조언을 듣고 자기 혀를 붙들고 지식을 찾고 지식을 전파하고 악을 떠남으로써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을 할 때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한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10장 1절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이 되는 방법이 지금 나오는데 11장 30절에는 성도들이 혼을 이겨옴으로써 다음에 3장 35절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또 10장 8절은 주님의 계명을 받고 12장 15절은 조언을 듣고 29장 11절은 자기 혀를 붙들고 18장 15절은 지식을 찾고 다음 18장 15절 지식을 전파하고 14장 16절은 악을 떠남으로써 그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립니다. 10장 2절부터 3절은 2절 3절은 사악한 보물과 사악한 자의 재산에 대해서 사악함의 보물, 사악한 자의 재산인데 그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잠언 10장 2절 3절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주께서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이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실터이나 사악한 자의 재산은 내던지시느니라. 사악한 보물은 악한 방식으로 획득된 재물, 수고 없이 얻은 재물을 다 포함합니다. 술, 담배, 춤, 영화, 도색, 잡지, 인신매매 등으로 이익을 올린 모든 재물은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어기면서 벌은 모든 재산을 느부갓네살에게 포로 잡혀감으로써 모조리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은 제국주의로서 온 세계로부터 재물을 끌어모았는데 그들이 긁어모은 재산이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재산을 탈취해갔지만 그들의 재산은 원폭투와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종업원들이 임금을 착취한 고용주들의 재산이나 인권을 유린해가며 벌어들인 재산이나 미성년자나 불법 취업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착취해서 유린해서 모은 모든 재산이 원정한 주님께 다 내던지십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엄청난 재산을 모으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7년이 안 가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4절 5절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대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는 잠언의 핵심 대조 중에 하나인데 12장 11절 24절 13장 11절 14장 3절은 이 구절을 자세히 주석을 하는데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 다 나옵니다. 어느 나라의 속담이나 격언을 봐도 잠언의 진리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복과 폭력의 대비입니다. 6절 복과 폭력 복은 의인의 머리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느니라. 복과 폭력의 대비고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친다. 이는 악인들의 머리나 입에 못을 덮었던 고대 관습에서 기인한 말입니다. 7절은 의인과 사악한 자의 입에 이름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사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7절에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이로다 했죠. 보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이로다 했죠. 기억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넘쳐도 롯이라는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 낳아서 롯이라고 지어요?
아브라함이라 지은 사람 많죠. 롯도 많죠. 뭐 미카엘, 마이클도 많고, 그렇죠? 뭐 12사도 이러면 줄줄줄줄 나오는데 유다라고 지은 사람 봤어요? 가룟 유다 말고 좋은 유다도 있잖아요. 12제. 근데 유다라 이름 자체는 가룟 유다 워낙 강성하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폴이라는 이름이나 피터라는 이름은 너무 많고요. 루시라는 이름은 여자들에서 많죠. 루시라는 이름은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르바라는 이름은 잘 없습니다. 오르바로 지은 사람 보셨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많아도 데마라는 이름은 데마로 지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주께서 시편 9편 5절에 주께서 이 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 뭉토록 없애셨나이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 뭉토록 없애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사악한 자들 이름은 생명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해야 할 겁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뭐 이름은 자기가 지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부모가 지어줬거나 누가 남들 지어줬지만 누구는 자기 이름 선택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제2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지. 이제 여기 시민권 딸 때 이름 개명해 버리면 되니까. 그때는 자기가 정할 수 있죠. 자기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 이름 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름 개명을 했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피터 이렇게 이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뭐 이 이름에 이 흔해 빠진 이름을 왜 지었냐 하면 이름이 너무 흔하죠. 피터 얼마나 흔해요. 저를 처음 성경 가르쳤던 목자 이름이 안드레였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는 목자 이름이 안드레였는데 그분이 그 한절이 기도했는데 3년을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을 전도를 못했어요. 3년을 매일 그 캠퍼스에 올라갔어요. 외대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한 명만 나한테 주시면 내가 베드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한 명이 나였어요. 그리하여 3년이 지나고 4년쯤 지났는데 또 어떤 형제를 제가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기 내가 커피 한잔 사주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 친구 전도를 하려고 좀 믿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가방에서 책을 끄집었는데 킹제임 성경 끄집은 애들이 나한테 이거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 성경 알지. 근데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때 궁금했던데 몇 개에서 막 물었더니 내가 한 질문에 답을 못하더라. 그러면서 누굴 소개시켜주면 책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나한테가 아니라 또 고요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제목인데 자기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러더라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했는데 그럼 제 이름이 베드로 된 겁니다. 피터 된 거예요. 근데 여기 피터는 고사고 지금 이거 와서 애들이 죽을 쓰는지 모르겠네. 죽을 계속 쓰다 보면 뭐 내가 야곱 되려나. 그래가지고 본래는 이름이 전혀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쓰는 이름 그대로 쓰는 거지. 이름 바꾸나 좀 평생 쓰는 거죠, 그죠? 본래 제 이름은 윤성목 할 때 성목은요. 성이 거룩할 성자가 목자가 화평할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난 홀리피스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정확한 이름은 그냥 평소에 그래 썼어요. 이름이 얼마나 뜻이 좋아. 홀리피스 거룩한 평화니까 참 이름 한번 잘 지었다. 면석이가 원래 이 이름이 할머니가 신고하러 갔는데 원래 제 이름 석자돌림입니다. 윤석목입니다. 제 형이 윤석환, 제가 윤석목인데 면석이가 출생신고라 이름 뭐예요 하니까 석목이요. 그러니까 이름 뭐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은 이름 알아서 써준 거야. 한자 제일 어려운 거 알아서 멋있는 거 알아서 준 게 거룩할 성자예요. 화평할 목자예요. 복잡의 목자 같은 경우는 좀 화목할 목자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야 이름 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이게 내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 홈페이지인데 다 홀리피드로 적혀 있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시민권 달 때는 좋을 때 피터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주 상당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의인을 기억하는 것, 좋은 이름을 택하는 것, 성경에서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여러분 좋은 이름을 택하세요. 좋은 이름을. 자, 이름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쓰면 좋은 이름이 되는 거지 뭐. 좋은 이름 좋게 지었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자신이 스스로 그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좋게 생활하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네, 10절입니다. 10장 10절.
이 베드로 같은 인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돼야지. 10절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치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그 눈으로 눈짓한다 이게 지금 한 뭐죠? 윙크하는 거죠. 윙크하거나 또는 눈짓하는 거 있죠. 눈으로 서로 신호 보내고 눈짓으로 그 눈짓하는 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윙크가 비밀스러운 동의고 비밀스러운 공모고 거짓말이고 비밀스러운 불륜의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거짓말할 때 내 이름 눈짓하죠. 윙크하죠. 거짓말이라고 신호 보내죠. 12절 12절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인용된 구절인데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실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그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갈고리 십자가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모든 사실을 보고 모든 사실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감상적이거나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자들, 죄인들이 구하는 사랑은 자신들의 범죄와 죄를 눈감아주거나 묻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지만 대신 희생을 치르고 용서해주는 사랑. 이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배신을 덮어준 게 하나님 사랑이죠. 베드로의 배신을 덮어준다. 그게 사랑입니다. 누구의 배신을 덮어준다. 그거 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덮는데 주님이 못 덮은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 죄도 다 덮어줬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덧입은 자로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동일한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그 피의 증거가 있고 쉼없이 흐르는 피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 쉼없이 피가 흐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십자가의 피가 그 속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동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대신에 용서해 주시길 구했던 스데반이나 그들의 책임을 돌리지 않기를 구했던 바울이나 다 이 피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의 더러운 과학을 알게 되거나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함께 살 수 없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했던 만큼 커다란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바뀝니다. 사실과 실체를 몰랐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질려버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는 못 듣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좀 알고 났더니만 이제 역시 뭐 화장실 가 목사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대요. 뭐 그런 거요. 그런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아했는데 알고 났더니 이제 목사님 설교 안 들어와요. 뭐 그런 거. 응?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응? 그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속도 다 털어놓고 말이죠. 하여튼 저한테 다 몇십 년 먼저 설교했던 목사님들은 저한테 항상 나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한테 정 주지 마라, 사랑 주지 마라. 이게 뭐 바른 충고인지 몰라도 그 말 많이 해요. 응? 정 주지 마라, 사랑 주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속 털어놓지 마라. 그게 다 수십 년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받은 상처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적으로는 이게 서로 뭐가 안 맞지만 또 이제 한 번씩 일 당해보면 그때 그 사람 말이 맞았어 이런다고. 안 그래? 평소에는 그게 좀 비성경적 같은데 싶어도 실제로 뭐 좀 겪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 그냥 한 말이 아니어서 다 경험에서 우러난 진짜 명언이어서 싶고 막 그렇다고. 실제 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거라는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 형제 사랑은 그만큼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못 덮는 거죠. 삐쳐나온단 말이죠. 날 찔러 나오고. 나도 그 사람이면 다 덮어주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눈 감은 채 모든 걸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들 용서한 후에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한 후에 우리가 이 세상 범죄한 혼에 대해서 또는 이웃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실체는 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나 뭐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를 해결시키는 것, 구원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원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죠? 예,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게 뭐냐면 그 죄인을 길에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령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돌아서게 하는 자 역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최상의 이웃 사랑은 이 구령이다. 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서로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이런 형제로서 해야 될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린 죄들에 대해서 완전히 씻어버리고 제거해버린 죄들에 대해서 우린 자꾸 들추어대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없어진 걸 왜 자꾸 말하냐 그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들을 반복해서 말한 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다음은 17장 9절에 원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한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입술에 관한 자문입니다. 다음은 10장 18절 21절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인의 혀는 채상의 은 같으며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랑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혀는 자신을 숨기거나 자신을 과장하거나 남을 헐뜯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 의로운 자의 입술은 최상의 은 같고 사람을 먹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음성은 말이 많음으로 알려집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참견하기 잘하고 쓸데없는 말 하거나 수다를 떨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각거니와 초이스 실버죠.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각거니야. 은행은 구속의 몸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과 십자가의 피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는 혀와 입술은 하면 할수록 저 하늘에 은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 최상의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의 혀는 이 복음 전파하는 혀였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혀. 이것은 은이 내가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할 때 은을 쌓아가는 거죠. 이런 입술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입니다.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를 먹이는 의인들의 입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과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야죠. 하늘에.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늘에 은을 쌓는 일입니다. 22절과 32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 22절은 현재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내주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물질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할 때, 율법을 잘 지킬 때 현세적인 복을 누렸어요. 현세적인 복을. 22절에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요거는 여러분이 재물 얻을 때 말이죠. 의가 없는 소득과 의가 있는 소득. 주께서 주시는 재물과 이 불법으로 얻은 재물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이죠.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않으니라 하세요. 근데 어떤 재물을 내가 잔뜩 얻으면 그때부터 재앙 시작이죠.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 복권을 당첨됐다 칩시다. 그러면 눈먼 돈이라고 다들 판단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복권으로 당첨된 사람은 그 사람 복이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 재산을 인정 안 해요. 그럼도 공돈으로 얻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뜯어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친척들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뭐죠? 이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별 볼일 없는 아주 땅이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해서 몇백 배로 뛰었다 칩시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 재산이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 딸, 사이 며느리다. 아버님이 받은 번 재산도 그게 그냥 눈먼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나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도. 그 주인 입장에서 황당한 이야기지만, 문제 그 친구들조차도, 동네 사람들조차도,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누자 그래요.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누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에는 슬픔이 함께 옵니다. 잘못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 재산들은 자기 폐가 망신합니다. 폐가 망신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도박가서 한번 땡겼는데 어떻게 100만 불 얻었다. 그 소문 나보세요. 별별 인간 다 끌어모여요. 그 돈은 네 돈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당겨서 내가 번 돈이지만 아무도 그 사람 돈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돈 한 푼 빌려달라 그러면 안 주면 이제 난리가 나요. 지도 어디서 가서 어떻게 번 놈이 막 이러면서는
막 저주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번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터치 안 하죠. 자신이 번 돈에 그렇게 터치 안 하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래요. 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온 돈은 이 뭐가 뭐지 않나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재산은 문제가 안전한 돈이에요. 깨끗한 돈이 안전한 돈인데 그렇지 않은 돈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슬픔이 함께 옵니다. 슬픔이 함께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뭐 그 때문에 자기도 망치죠.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제 돈을 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돈에 뭐 같이 오는 거예요. 돈과 같이 슬픔이 같이 온다 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면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이 3절은 필요 없는 말이 필요 없는 구절이고요. 이 3절은 지금 뭐 너무나 예. 이 4절은 예. 24절 보십시오.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로다. 이 말도 참 명언이죠.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사악한 자가 이러다 내 망하지 그래요. 내 이러다 이거 내 인생 어디 가서 객사하지 않을까. 이러다 갑자기 내가 어느 놈한테 뭐 칼 맞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 임한다고요. 희한하게도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의로운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원하는 바가 주어지라. 여러분이 여왕 뭐 돈 드는 일 아니니까 이 원할 거에 많이 그 디자인 할 때 제대로 많이 원해 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바랬던 게 다 이루어졌네 싶을 때가 있다고요. 응?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게 안 이루어진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의로운 자 손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냐, 아, 왜 그렇게 작은 걸 바랬던가 했지, 그죠? 응? 응? 여러분 지금도 뭐 안 늦었으니까 계속해서 소원을 가지세요. 소원을 가지면서 뭐 지금은 자기 자신보다는 뭐 자식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바라죠. 이놈들이 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이죠. 이거 계속 소원을 하세요. 소원을 가져야죠. 사악한 자에게는 두려워하는 게 임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그 핵심은 뭐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사악한 자가 가장 두려워한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죽음은 다 임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원하는 것은 뭐죠? 의로운 자의 원하는 것은 사악한 자가 제일 두려워한 건 지 죽는 거고 의로운 자의 가장 원하는 디자인은 뭐죠? 뭔 같아요? 주님 오시는 거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시는 거죠. 주님 속히 오는 거. 이 땅의 의와 거룩함이 가득한 겁니다. 영원한 평화가 지속되고 병과 죽음이 없고 악과 죄가 없는 거. 그 우리가 원하는 바다 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죄 없이 살고 싶은 거.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이게 지자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 그거 된다고요. 안 될 것 같아요? 다 됩니다. 나도 죄 안 짓고 살고 싶다. 더 이상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좀 살고 싶다. 이루어집니다. 의로운 제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져요.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려다. 소원을 들으신다. 25절입니다. 25절. 사악한 자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이 구절이 실제적으로 재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연수는 짧아집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합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됩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고 30절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려. 이게 다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5절에 의인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도 천년왕국이죠. 지금은 뭐 지금 말이 안 되죠. 32절에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라. 이것도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는 다 천년왕국 관한 이야기고요. 예, 11장으로 갑니다. 예, 11절부터 15절 의인과 악인의 철저한 비교입니다. 이런 표현 기법을 이제 병리법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이제 듀얼리즘에서 이원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죠. 이것은 진리를 부각하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잠언의 주로 기술 방법이 버스로 연결돼요. 앞에 말하고 그러나 계속 버스로 양쪽을 딱 균형을 맞추는 건데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세상 교육이고 성경은 이들의 극면 대조와 대비를 이루어서 더욱 드러나게 하는 기술 방법을 택합니다. 자, 11장 1절은 거짓된 저울과 꼭 맞는 추. 대조가 되죠? 거짓된 저울과 꼭 맞는 추.
실제로 장사하면서 이런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대할 때 상이한 기준으로 대하는 건 역시 주님께 가지한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킹잼 성경 사용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거짓 성경 막 할 때 막 엄청나게 민감하게 막 그렇게 대합니다. 막. 근데 이제 같은 패거리 문화가 돼가지고요. 같은 것 안에서는 또 굉장히 좀 너그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아주 우리가 센서티브해야 되는데 별로 안 그렇죠. 좀 안 그런 면이 있죠. 그게 거짓된 저울과 꼭 맞는 추구. 이게 사실은 가증스러운 일이지. 우리가 살다 기준이 틀리니까 사람들 진리를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파할 때도 똑같은 저울, 공정한 저울 출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매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설교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절은 교만과 겸손의 대조입니다. 3절은 곧바른 자들과 범죄자들에 대한 대조고 4절은 재물과 의, 5절은 완전한 자와 사악한 자, 6절은 곧바른 자와 범죄자. 이렇게 딱 정리해 나가면 되죠. 8절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9절은 위선자와 의인, 10절은 다시 똑같은 말이에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고요. 11절은 곧바른 자와 사악한 자, 12절은 지혜가 없는 자와 명철한 자, 13절은 소문을 퍼뜨린 자와 신실한 영을 지닌 자, 14절은 지략이 없는 것과 지략이 있는 자 못 사죠. 15절은 보증을 서는 자와 서지 않는 자에 대해죠. 전부 다 보스로 앞뒤가 쫙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딱 대조가 되어 있는데 성경의 기술 방법인데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우리에게 잠언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31절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6절은 은혜로운 여자와 강한 남자. 16절 보면 은혜로운 여자와 강한 남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대비되어 있고, 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있는 여자예요. 은혜는 겸손과 더불어 오는 것이므로 겸손한 여자이고, 은혜는 덕을 끼침으로 덕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남편을 자기 머리로 두고 순종하는 여자이며 외적 치장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내면을 치장하는 여인들입니다. 베전 3장 5절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랬습니다. 17절은 긍휼을 베푸는 자와 잔인한 자에 대해죠. 긍휼을 베푸는 자, merciful, 긍휼을 베푸는 자와 잔인한 자에 대해조인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얻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는 또 긍휼을 얻는다 이거죠. 주님은 희생물보다 긍휼을 더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긍휼보다 희생물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긍휼보다 율법과 심판과 정죄를 더 일삼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자세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판단과 저주는 잔인한 자의 행태입니다. 18절, 11장 18절, 사악한 자와 의를 뿌린 자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리는가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뿌리는 것은 종류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합니다. 우린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농부에 할 뿐 아니라 거두는 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성히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인색하게 풍성하게, 적게 많게가 아니고 인색하게 풍성하게입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뿌린 자는 이게 아니고, 인색하게 뿌린 자는 뭐라고요? 인색하게,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적게 많고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를 주는 일에 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자신을 위해 뿌리는 것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호시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회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씨를 뿌리지 않고 주님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 3장 18절에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또 성경 말하기를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지금 본문 18절 의를 뿌린 자에게는 뭐라고?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의를 뿌리라. 의를 뿌린 자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잠언 11장 19절은 의를 따른 자와 악을 따른 자.
지금 해석에서 이 병리법입니다. 의를 따른 자와 악을 따른 자의 결과입니다. 20절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와 곧바른 자들의 대조고요. 21절은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결과입니다. 22절은 외모가 아름답지만 분별 없는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입니다. 인물은 아주 좋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산재산 벌었네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말이 있대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물 좋은 여자 못 당한다고 그러죠. 그 말 맞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물 좋은 여자 못 당한다 그러는데, 분별 없는 아리따운 여자는 돼지 코에 금고리에 같다고 돼 있어요. 성경 본문에. 분별 없는 아리따운 여자는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은데, 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 없는 아리따운 여자가 돼지 코에 금고리니까, 분별 없는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분별 없는 아리따운 여자가 돼지 코에 금고리면, 분별 없는, 못생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갔다 어떤 자매한테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제가 찍혀가지고 분별 없는 아리따운 여자도 그럴지인데 인물까지 못생긴 네가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다고 완전히 저는 공적이 됐어요. 여기서 여자를 돼지에 비유한 것이 아니고 돼지 코에 금고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에. 금고리는 좋은 거죠. 이쁜 거죠. 왜? 돼지 그 금고리라면. 본문에서 돼지는 분별 없음이 비유되어 있는 거죠. 분별 없는 것이 돼지라는 거예요. 분별 없는 게 분별 없는 돼지고, 아리따우면 금고리 좋은 거예요. 아리따운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스타라고 불리는 많은 여자들의 외모가 금고리처럼 빛나지만 그들의 아름다움이 캘린더의 술 광고나 부도덕한 성적 문란을 미화하는 스크래 등장을 볼 때면 얼마나 분별이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좋은 인물 가지고 뭐 한 거죠? 비키니 복장 입고 수영복 입고 뭐예요? 술병 옆에 놓고요. 그거 광고하고 있죠. 저 인물 가지고 저 짓밖에 못하나 싶으면 참 안 나가지. 저 인물 가졌으니까 저 짓이라도 하겠지 하는 생각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23절은 의로운 자의 소원과 사악한 자의 소원의 결과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 둘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그들의 소원한 것이 다르고 그 결과 역시 천양지차입니다. 24절부터 28절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이 구절이에요. 24절부터 28절은 아주 재물의 사용법인데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헌물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얻은 재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위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린다는 것은 내가 부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먹은 그런 적이 아니단 말이죠. 내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거죠. 마치 주인에게 뭐죠? 내가 받은 걸 주인된 내가 청지가 되고 주인께 드리는 거죠.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만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도 그것이 진명 단도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믿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죠.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헌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헌금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됐죠. 주님은 행여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재물보다 재물을 주시는 분, 재물을 주시는 그는 주시는 분을 보지 못한다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의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일단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소득을 얻어야 되는가? 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소득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적게 가지고 의가 있는 것, 의가 있는 소득이 된다. 의가 없는 소득은 날개를 가지고 스스로 날아갈 것이며 그런 소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질식시키고 믿음을 파산시킵니다.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주님이 번성케 하신 대로 얻은 소득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데 24절부터 28절 봅시다. 잠언 11장 24절 28절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런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해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내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테니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는 복이 있으리라. 부절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죠. 첫째 어떻게 하는 거죠? 재물을 흩을지라도 그랬죠. 재물을 흩어서 줘야 됩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더욱더 부하게 되는 기기도 합니다. 졸부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지만 쓸 줄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라 현금이나 자선을 베푸는 일이 매우 인색합니다. 24절과 2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경제관이 되어야 됩니다. 쌓아둔 재물을 자신의 일심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했던 부자를 주님은 그날 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재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줄 때 주님은 보상하시는데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의를 말할 때 말이에요. 재물을 흩어서 주는 것 이걸 가지고 그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 이게 행위의 의죠. 그의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서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100불을 베풀었다면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고요. 다 리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확실한데 이거는 투자하는 겁니다. 다 그걸 리임버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흩어 사용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지 말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고 죽게 드리지 않고 그냥 주님 믿음 없이 드렸다가 큰 돈 남존을 다 시켰다 그랬죠. 항상 그런 말 잘했어요. 남존을 다 시켰다 이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남존을 시켰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건 등신이라는 뜻이지. 등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의식해서 남존을 다 시키면 그건 그 사람 의가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 그걸 다 뭐라고요? 리페이 한다 이거죠. 요즘 한국에도 어떤 뭐 연예인인가 누가 보면 어머님이 목사고 맞지?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볼 때 좀 정신병자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도 너무 할 만큼 번제로 거의 다 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제발 이제 기부 그만해라. 네 언제까지 그런 인기나 돈 버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남들이 걱정하는 거죠. 기부를 너무 하니까. 그래 이제는 좀 모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저렇게 기부하다 나중에 쫄딱 망한 사람을 대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 주자. 기부해서 망한 사람은 이제 완전 망해서 이제 진짜 이 생활이 빈곤할 정도 된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기부를 해서 다 난리 나오니까 일정액 이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법을 만들자 했는데 지금 통과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김장훈법입니다. 법 이름이 그 사람이 하도 그 짓을 하니까 그 법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하다 망해가지고 못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기부를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뭐 정부에서 리페이 해주겠다는 말인데 다는 기부한 만큼 다는 못 주더라도 일단 한국의 적정 중산층 수준의 뭐 생활비를 돌려주는 식으로 뭐 만들죠.
의도는 좋죠. 뭐 그러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많이 하라 이 말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잠언 19장 17절이나 시편 112편 9절 뭐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뭐냐면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는 28절. 이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재물을 주신 분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됨을 말합니다.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했죠.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 같은데 이는 세 가지 제목에 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십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의로운 구약 성도는 번성하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맺을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가지를 통해 나뭇가지처럼 번성한다. 다음 30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 얻는 자들은 지혜로우니라. 의로운 자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결국 재물을 흩어서 뿌리는 일은 의로운 자들이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바르게 사용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연결하면 오래되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혼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는 데는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이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말이 뭐냐면 by any means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이 말이 by any means 모든 수단으로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된 것은 모든 수단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우리말로는 이제 어찌하든지라고 번역했는데 그 어찌하든지가 by any means입니다. 모든 수단으로 모든 방법으로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이 자본이 모든 것에 가치 척도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재화를 더 귀한 가치를 창출하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혼을 얻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기 의를 지속시키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로.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에서 지혜로운 아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오며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7 기둥을 가지고 깎아서 집을 짓는다. 자기를 이제 반석에 자기 집을 세울 때 자기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세우는 방법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자기를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재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써도 허튼 데 쓰지 말고 잘 쓰라 이 말이에요. 잘 쓰라. 됐죠? 오늘은 이 11장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아들로서 저희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를 받고 바로 잡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진리의 틀에 맞추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